할렐루야.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 때, 여기가 아니죠. 다른 교회였지만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전도를 많이 따라다니거나 또 했던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도를 정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전도하는 진짜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역자로 두시고 저는 그를 보좌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또 제가 전국을 다니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는 물통 들고 산에 올라가고 토요일이면 교회 앞에서 외침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산책로에서 전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산에 올라가서 산책로에서 전도하게 되면 갑자기 멱살 잡습니다. 사람들이. 왜 시끄럽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또 열심히 사죄를 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지나가잖아요. 또 해요.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젊을 때 겁없이 전도를 했어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과 전도 사역자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저는 그래서 나중에 전도를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으니까 전도를 잘 할 수 있겠지. 많은 사람 모을 수 있겠지. 누구보다도 또 제가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당했어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정말 놀랍긴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와요. 엉뚱하게 딴 사람이 와요.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게 전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교회는 가끔씩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요. 제가 있을 때만큼은 안 들어오지만. 근데 물론 그 교회의 위치가 좋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화곡그리스도교회는 위치가 딱 마을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교회를 지나지 않으면 집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 그것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바로 그 교회 옆에는 큰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한 3,000명 모인다 그러는데 앞에 바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는 많이 모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00명 정도 처음에 갔을 때 120명이었는데 한 400명까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옆엔 3,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좋다고 해서 많이 모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원주에서 와가지고 지금 목회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봅니다. 한 3번 정도 새로운 개척 멤버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 같고요. 새롭게 또다시 해보고 또다시 해보고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것 같아요. 위치가 안 좋아서 라는 얘기는 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 초대하고 또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 위치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 부산에 세계롭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요번에 12.7 100만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 동성애 반대를 했었죠. 그 교회를 그 손현보 목사님이 주도해서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는요 시골 교회랍니다. 어촌에 200명이 마을에 전부 사는 사람이 2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모이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5,000명이 모인답니다.
어떻게 모이냐 하면 옆에 동네, 저 옆에 동네, 신림, 우리 같은 경우는 저기 제천까지도 이제 사람이 가서 주일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원주조연교회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그 사람 얼굴 좀 언젠가 보게 됐어요. 손현무 목사님 얼굴이 산적 같아. 제가 딱 보는 첫 느낌이 그랬어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해병대 특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주 우락부락하고 말도 거친 그런 사람인데,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 그래요. 안 나오면 죽으니까 빨리 나와라고. 그래, 협박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교회를 나오게 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옛날에 참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원주 좋은 교회 다니면서 여러 방법으로 교회를 모으려고, 성도들을 모으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미비하지요. 아직은 적은 인원이지만, 저는 사실 또 그렇다고 이 여러 방법을 한 이 전도 방법이 헛된 일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주 좋은 교회 목사님은 나가면 다 참 좋은 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칭찬을 듣는 거 보면 이 칭찬이 우리 교회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현상이 아직은 꽉 차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그런데 제가 실망을 많이 했죠. 성도들을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퍼주고 안 본 게 없이 다 해봤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잘 안 나온다. 왜 그럴까? 한 번은 코로나 탓을 해봤고, 한 번은 신천지 탓도 해봤고, 또 한 번은 왜 제대로 된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말이야. 누구 탓도 해보고. 그런데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전도 방법을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원주 와서 참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 성경을 거의 꿰뚫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식적인 거 내려놓고 방법적인 거 내려놓고 다시 해볼래요. 어떻게? 생각도 지우고 그저 성경 말씀 있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으니까 무조건 교회에 나오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가 당신의 집에 왔을 때는 이 복음이 당신을 살릴 수 있고 당신의 모든 미래를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전할래요. 이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이 사는 방법이 예수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안 죽는다는 거.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산다는 그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잘 살고 못 사는 것 중요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전도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방법 중에 하나를 다시 옛날에 그 무식한 방법을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도 많았고 일단 지식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어요. 사람들은 다 대화를 하면 다 철학자야. 여기는 모이는 사람들마다 은사가 많아가지고 손만 얹으면 사람이 막 드드드 떨면서 기도도 하고, 누구는 요즘 이상한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죠. 입신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나타날 필요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저것도 다 제한할 것 없이, 그래 만약에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입신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혹시 알아요? 제가 손 얹었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날지. 이것 또한 저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보려고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참 분명히 나쁜 의도이기 때문에 저는 안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이가 있으면 기도해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니까. 일단 해보려고 해요.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식도 내려놓고 철학도 내려놓고 제가 가진 은사도 좀 내려놓고 다 뭐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해야 한다. 예, 뭐 그것도 사실은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자랑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못 갈까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이건 다른 말로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천국 못 가나요? 미국말 못한다고 미국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말 못한다고 못 가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다시 본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 들을지 안 들을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나를 욕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굴로 밀지 뭐. 응? 얼굴로 밀어도 되지 않겠나? 안 돼요?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도 방언이 본질이 아니다. 은사도 본질이 아니다. 아무것도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먼저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이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시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림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원주 좋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이름을 이단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배 아픈지 아십니까? 제가 그 교회들이, 이단 교회들이 커져 있는 모습, 큰 건물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 보면서 화가 납니다. 신천지, 이게 한자이긴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설적이지만 이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 쓰냐고. 왜 안 쓰고 있냐고. 저는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 안 쓸까? 다시 써야 돼요. 저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식 명칭을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시 바꿀 겁니다.
네. 왜 우리가 좋은 이름을 자꾸 못 쓸까? 이단은 자꾸 쓰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못 쓰고 있을까? 제가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교회는 원래 하나님 교회라고 쓰면 안 돼요. 안산한 교회라 하든지 창길지장 교회라 하든지 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면 쓰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법적으로 좀 안 되나? 진짜 하나님 교회는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걸 하나님 교회라고 해야 돼요. 원주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착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럼 우리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 정식 멤버가 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저 안산원 교회는 안산원을 전하라 합시다. 신천인 이만 전하라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전해야죠.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코팅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돼지 똥 묻은 사람들이 참 많아. 제가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돼지 쥐엄 열매 먹고 그 구정물을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데 우리는 진짜 정결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마시는 자들은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추저벅이 안 살잖아요. 지금 저는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추한지 모르겠어요. 차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타고 다니는데 왜 그렇게 추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더 그들이 볼 때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돼지가 부럽습니까? 사람이 부러워요? 돼지가 부러워요? 사람이 부러워요? 혹시 돼지 꾸정물 먹고 있는 저 사람들이 부러워요?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먹으니까 짜증나겠더라고요. 적당히 먹고 기쁨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5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그래,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구나. 이 교회는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좋았어. 지식이 풍족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의 바람이 하나 뭐였냐면 그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언변과 지식이 좋았으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지식이 좋지 않다, 언변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뒤에 부분에서는 다 10절 이후부터는 이 교회가 허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언변 좋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철학자들이 모였지만 이 교회는 지금 허당이다. 복음이 없어. 예수가 없어요. 10절 이후를 봅시다. 실상은 굳건한 교회가 아니라 굳건한 교회가 아니라 언변과 지혜가 많고 은혜가 많았으나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아니었다. 제가 요즘 교회를 다녀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여러 교인들하고 사람들 만나보면서 제가 보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지식도 풍성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구절도 더 많이 외웠어. 그런데 말입니다. 언변도 좋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성경 구절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느 날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내어쫓는데 제일 앞장섭니다. 성경에
구절구절 이렇게 율법적으로 배워가지고 그 율법으로 옆에 사람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이들 중에 혹시 실수하고 있었다가 다시 집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들은 실수해서 나갔던 사람은 다시 교회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정죄해요. 뒤에서 뒷말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래. 솔직히 교회에 다시 들어오면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뒷말도 하지 말고 앞에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는 그냥 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바뀐 사람들은 그가 바뀐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 거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고, 솔직히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내가 감옥 갔다 왔어,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와서 더 성실하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면 저는 그 사람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욕을 열심히 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그가 다른 교회에 가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 거쳐나간 것도 참 감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장로님들 보니까 말 잘해, 지식도 잘해, 많아, 평소에 은혜도 넘쳐요,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교회에 못난 사람들은 쫓아내기도 하고, 뭐가 난 사람은 쫓아내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좀 덜한 사람, 나 스스로도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근데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이 교회는 조금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든든한 교회가 되지 않고 맨날 이파 저파 대파가 싸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분쟁하며 싸우는 것이 일반사였어요. 지금도 문제가 있는 교회는 다 파가 나뉘어져 있는 거 아세요? 예, 큰 교회 가면 목사님 파, 예, 부목사님 파, 예, 장로님 파. 여기 성경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는 옳대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 교회가 분란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옳아, 타인은 틀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여기에 꽉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을 해요. 나는 맞는데 왜 당신 틀렸는데 왜 나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냐. 제가 어느 곳에 좀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참 문제가 있대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씩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상대방을 탁 쳤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도 탁 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탁 치고 상대방은 나한테 탁 치면 안 된대요. 너는 참아야지, 나는 쳐도 되지만,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잘못한 거야? 그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너는 잘못한 게 없대. 괜찮아. 그거 때리면 널 잘못한 거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쳐도 되고 남은 날 치면 안 돼. 이런 논리로 지금 가르치니까 이게 누구 문제예요? 애 문제예요? 부모 문제예요. 사회가 잘못된 거죠. 자, 어쨌든 교회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런데 조금 부족하고 나도 항상 배울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항상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히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가 누굴까요? 게바. 강아지바가 아니고 게바. 게바는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을 게바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아볼로, 바울과 함께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장로님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남지 않고 바울, 게바, 아볼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파벌에서 나온다. 파벌에서 나온다. 그게 문제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에 쓰면서 내가 언제 세례를 그렇게 많이 줬냐? 난 세례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은 나뉠 수 없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볼라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지금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혹시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아, 정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김은명 집사님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난 또 유명한 목사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줄 알았지. 아니죠, 그렇죠? 그가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세 명의 큰 어른이 있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꽤 많이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세 사람 때문에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존재의식도 높아졌어요. 요즘 보니까 어느 교회 가보니까 완전히 교회 목사님이 우상화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어느 교회는. 왜? 강대상에 설교하는 옆에 부교육자들 쫙 앉혀놓고, 예.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 다 나가십니다 하고는 모두가 다 그 뒤를 따라오고,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요즘 현대교회도. 좀 크다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제자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저도 예수님의 성도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도지, 제가 위에 서 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양현 집사님 저를 멱살 잡고 끌어내셔야 돼요. 아셔야 돼? 아셨어요? 제가 만약에 성도들 그렇게 옆에 쫙 늘어놓고 기도시키고 있다. 저를 끌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가 섬길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예리한 칼을 사용합니다. 그 칼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뭐라고 다시 좀 풀어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현대교회는 복음이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우리는 더 강력하게 좀 우리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이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재주를 많이 부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더 벗어나서 퍼포먼스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여기서 아무리 춤을 춘다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이트 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강조한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단입니다. 네, 많이 모인다. 몇 천만 모이고 자랑치 마시고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원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 절대로 하나님은 옆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 정말 신실한 가족들, 제가 항상 감사한 가족들인데 김명 집사님 때문에 김혜성 아들이 구원받지 않아. 우리 김혜성 형제가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셋보다 더 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김혜성 형제가 구원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거고, 믿음은 이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의 자제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평생 수만 명을 목회를 해서 사람들 구원했다 할지라도 가슴 한켠에 자기 아들 구원 못한 것에 대한 대못이 항상 박혀 있을 것 같고, 그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 10,000명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 아들 쫓아다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방법도 성경은 아주 투박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들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았으나 성경은 지혜와 변론으로 전할 수 없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미련한 자들. 솔직히 복음 전하는 것은 더 단순하게 해라, 미련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함께 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아시죠? 내가 믿으니까 너도 믿어 하는 것처럼 진짜 미련한 거 없는데 이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어. 그럼 너도 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대. 나이 드신 분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워진 세상이 됐어요. 다 넉넉해. 다 잘났어. 그러니까 자기 주먹을 믿으래. 이처럼 더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더 미련해 보여요. 자기 지식을 믿으래. 나는 의사가 사람들 죽이는 것을 참 많이 봤거든요. 수술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다 못 살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술을 믿는데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의술을 갖고 있지만 열심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살려주실 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주먹을 못 믿겠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제 머리를 못 믿겠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제가 건강하다는 것을 못 믿겠더라고요. 제 친구는 50에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100세까지 산다고 자랑할 거예요? 누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할 거예요? 차 열심히 좋은 차 탄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일 없어질지 모레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돼요. 주먹 믿지 말고 누굴 믿으라고?
주목 믿지 말고 누구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똑똑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무엇인가 능력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현대교회도 나는 신실해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 딱 2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계속 저희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당신이 기도해 주시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 있으면 그 목사님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목사님한테 안수해 가지고 그 교회 그 사업장이 잘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잘 되지 목사님의 능력을 믿어서 잘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옆에서 기도하면 되지. 안수까지 해야 되는데 안수해 달라고 해요. 이거는요 목사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을 더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다면 꼭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짓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뭔가 또 증명하려고 합니다. 의사는 자기가 믿는 것 외에는 못 믿는다고 하잖아요. 데이터 외에는 못 믿는데. 그런데 그 데이터를 열심히 체크해서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년에 죽으면 그 데이터가 맞아요? 신천지들은 제게 성경책 펼쳐놓고 논쟁을 합니다. 자기가 많이 안다고 구절구절을 저한테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안 통하죠. 그렇죠? 왜 안 통할까?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저한테 성경 구절 하나를 들이맨다고 해서 그걸 그 사람들 그 말하는 것을 믿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거지 하나님의 구절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들은 구절만 말하고 있으니까 핀트가 안 맞죠. 예. 절대로 저는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 구절 되면서 다가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겨야 돼요. 원래 여러분은 다 이겨 먹어야 돼. 왜?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구절에 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식만 쌓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만 외운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왜? 성경이 있거든.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외우지 말고 하나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보이는 신기루에 다 넘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은 보여진 것, 증명된 것을 믿으려 하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못 외워도 좋으니까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도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또 보니까 23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단순하게 해봅시다.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합시다. 표적 그런 거 보여줄 필요도 없고 뭐 그 사람들한테 지식으로 변론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들어서 예수님 믿게 된다면 복이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해? 안 믿으면 어떻게 해? 그만두지 뭐. 그만이지 뭐. 내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더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이 한마디만 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 최선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래. 미련하게. 뭐 지식으로 변론으로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감동되었다 생각되는 한 구절 가지고 계속 전도하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거 뭐 한 번 읽는 것을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중에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재물 많이 벌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십시오. 단순하게 전도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다른 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됩니다. 예, 그분이 하신 일이 옳다라고 믿었다면 그분의 일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이 사실 결론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모양새로 일을 하고 있으나 주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식도 자랑해보고 지혜도 자랑해보고 표적도 자랑해보았으나 다 헛것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겠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